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새 생명,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계시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그러한 진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때 성도 개개인의 정체성이 나오고 삶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아야만 내 힘과 내 노력과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본 계시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만 이 시대에 이러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이렇게 창조하시기보다는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에서 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였는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 곧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교회를 산출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고 연합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런데, 그러한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된 생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서 기록을 해 놓음으로 우리 모두가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갈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에게서 나오고 의존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의존된 하와였습니다. 그 남편 아담에게 중요한 일을 상의해야 되고 남편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 여자 하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아담이 없을 때 뱀이, 곧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혼자서 자기는 의존된 생명이고 아담과 연합된 생명인데 비하여 그러한 생명의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의 독자적인 그러한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에 대한 것도 하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쾌한 그러한 생각이 부족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한 방식으로 뱀에게 마귀에게 찬스를 주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고 심지어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말자 그 나무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영광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스스로가 속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의존된 생명을 가졌고 자기 남편과 상의해야 할 중요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을 가져온 하와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 사람은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보다시피 하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비추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고 하늘에서 뭔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고 있건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을 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와의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담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가 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 모든 세계 만민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생명의 관계구나, 연합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로구나,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내다봐야 돼요? 우리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의존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몸에서 나온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알고 교회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뭐가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의존된 방식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된 생명이고 의존된 생명이므로 우리들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나오고 의존된 하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뱀의 말, 곧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하여 아담까지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결국 온 세상 안에 죄를 가져오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고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지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의존된 방식으로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머리가 되는구나, 진짜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므로 이거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잡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담은 타락해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80억의 인구가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근원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은 분쟁과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연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연합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늘 사람들은 분쟁하고 다투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모든 믿는 성도는 자기의 어떠한 그 탁월함과 자기의 그런 똑똑함과 자기의 어떤 것을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크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열고 축복의 길을 열고 치유의 길을 열고 화해의 길을 열고 빛을 가져오고 사랑을 주고 용서해 주고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그분이 계신가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은 부정적인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가져와. 종이 돼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죄악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슬픈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갑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인생을 너나라 그래 보세요. 다 과거에 고생 많이 한 거 떠오르지요? 힘들었던 거 떠오르지요? 왜 아담 안에 사는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 행복해도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범해가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평생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했고요. 공생의 사역에 가서도 그러한 율법학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동원해가지고 계속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이미 아셨고 자기는 그러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알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고요. 그 모든 이러한 일들은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해결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나의 플래시 육신으로부터 해방 이러한 모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지만은 해방된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종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만이 그러한 항목이 내게 전달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되지. 믿기는 믿는데 종교생활해. 윤리적인 어떤 인간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몸에 거룩한 몸의 지체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인데 바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상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 출생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 그 몸 안에서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죄값이 지불이 되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몸이 아담 안에 있는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을 끝내버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의존된 새 생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많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께 의존된 새 생명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되지 않고는 죄로부터 해방, 이 육신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없어요. 우리들은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독자적으로. 그래서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떠한 신성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몸에 신성한 몸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고 이걸 적용해서 사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지 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분이 다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므로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가 없고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항상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예수님께 의존됐다는 것은 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 이 몸, 플래시라고 하는 타락한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욕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갈망, 영의 그러한 그 어떤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위의 걸 찾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 몸은.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늘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함과 헌신과 결단과 이러한 것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젊은이들은 그러한 말을 들으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결단하고 헌신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하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은 젊은 날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저도 제가 청년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제가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니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형은 의지의 사나이라 그랬어요. 그 같은 동기 학생들보다 다 그 학생들은 20살, 19살 이제 그 시험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정상적으로 다 온 학생들은 20살짜리들이요.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그, 그 학번에서. 예,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13살이나 많은 그런 때에 간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 병들어서 자골식경통, 너무나 몸이 아프고 고통이 심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뼈를 맞추고 뭐 다 틀어보고 무슨 독약인가? 아주 그걸 먹으면 많이 먹으면 죽는데요. 옛날 그것이 사약이래요. 그런데 자꾸만 소량을 먹고도 안 낫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낫는다 그래요. 아주 그걸 먹으면 막 속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도 안 나. 그래서 너무 통증도 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살아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도 몸이 아프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또 열정은 있어가지고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막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아 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라도 뭔가를 외치려면 네가 좀 배워야 되지 너처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게 되고 늦었지만은 검정고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정규 대학을 제가 간 겁니다. 이처럼 모든 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결단을 한 거죠. 사실 남이 볼 때에는 와 이거 괜찮아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니까 그 어린 그 동기들이 형은 의지의 사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의지가 있고 의지의 사나이인 줄 알았어요. 내가 결단력이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교육전도사로 어디 부임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맨날 결단해라,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 편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해야만이 뭔가 되는 것처럼 잘못된 태도를 취한 겁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실이 삐딱하고 교회에 나와도 말 안 듣고 뭐 예배 드릴 때 뭐 헛된 짓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그냥 귀하게 대하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주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주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평생을 지키시는 거야.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원하셨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이러한 쪽으로 그들이 결단을 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결단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 제가 산에 가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그냥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건주의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능력이나 구하고 그 오순절 교회 은사운동하는 그런데 그런데 어떤 그것이 그 능력을 받아야 돼. 뭐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사역에 성공하려면 완전히 미로를 헤맨 거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된 겁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헌신과 결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겁니다. 네 힘을 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천태만상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아.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장하지를 않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지. 저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러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클라렌스 랄킨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제가 접촉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경을 봐도 잘 뚫리질 않는데 클라렌스 랄킨이라고 하는 세대주의를 어떤 책이 있어요. 큰 책이 있는데 그 그림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전년왕국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탁월하게 한 방에 그 성경을 그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를 하게 되면 종말론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라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이상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제가 그런 쪽에도 가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게 너무 한 방에 성경을 그냥 뚫어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내가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점이 뭐냐 하면 종말론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런 곳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보다 성경 해석을 앞세우고 판단하고 중재하고 그러면서 경직돼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어느 순간에 뒷전에 가버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마지막에 들림을 받고 구원받는다. 주님이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자기들만 구원받. 그 세대주의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들만 끼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보여요. 지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이 경직돼 있고 부드럽지가 못해.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한 분들은 거기에다가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카를 바르트가 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그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종말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깨어있음이 깨어있는 거죠. 왜? 너희들 깨어있는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심오한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어떤 이들은 맨날 그 경건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어떤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고 이 생명 방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우리 모두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 생명을 받아가서 예수님께 의존되고 연합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잘라내버려요. 하나님이 말 조금 안 듣는다고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된 성도들을 그냥 잘라내버려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성도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시려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들은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게 돼. 그리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머리가 되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난제는 풀려. 자유가 와, 평강이 와, 감사가 돼. 그 주님만 바라보면 내 눈물이 닦여진다니까. 위로가 와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니까 소망이 주어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러한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빛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어느 부분만 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아는 것뿐이, 그분은 너무 높고 위대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분이에요. 정말 그 주님을 우리들은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푯대로 해서 끝까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 존재감 괜찮하다 이런 인간들 말을 듣지 말고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 성경 저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탁월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가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기록하도록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를 깊이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은 하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계 역사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사람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한 그를 저와 여러분이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글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접촉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인간들, 똑똑한 인간들 수백만 부가 팔렸다는 그런 베스트셀러 말고요, 바울 서신요, 에베소서가요, 그러한 인간의 쓴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글을, 성경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한번 볼 때 이 보물과 같은 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진리를 제시하는 바울 서신을 꼭 여러분 접촉하시고 읽으세요.
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한번 펼쳐보시라니까.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예? 바울 서신을.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자라갈 길이 없어요. 우리들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잘해버리면 내 자랑 나와, 내 똑똑 나와. 그런데 성령님의 통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환난의, 예? 그런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눈이 떠지게끔, 예? 내 한계 상황, 내 무능함, 내 연약함,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를 고개를 틀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하찮은 인간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야만 되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인간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맨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를 힘입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머리가 되고, 이런 게 성경에 문자로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이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도의 구원과 성화는, 그러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한, 승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성화 역시 이 구원과 성화도, 거룩한 삶도 주님이 다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이 구원의 역사, 거룩한 성화의 길, 승리하는 삶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담 안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시어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죄의 값이 지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없고 다시금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죄가 움직이면 마귀가 역사하고 죽음이 따라오고 슬픔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죄가 오면은 내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경건, 내 똑똑, 내 자랑,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거기에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할 때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내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오는 거예요. 내 육신, 옛사람.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서 옛 창조를 끝낼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스스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의 창조 안의 모든 존재를 끝내는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 안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서 새 창조를 이루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대표인데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마귀가 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여서 이 몸 안에서 결국은 살지만은 결국 제한된 생명을 살다가 이 육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 아담이 가져온 것들을 끝낸 거 아울러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새 생명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방식으로 살기를 하라. 그러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지. 옛 생명으로 사는 거지. 거듭났지만 새 생명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러한 존재 방식이라니까요. 거기에 참여한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육신으로부터 해방,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새 창조 안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 몸에 참여한 새 생명임을 모르고 그냥 살아. 하와처럼 남편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와처럼 자기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 그게 바로 타락한 사람 안에 들어온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큰 악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단면이고 더 부정적인 면이 아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의존된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쪽에 두고 독자적으로 가는데 그 독자적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올무가, 마귀의 거짓이, 마귀의 속임수가, 마귀의 유혹이 거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다 그것이 똑같은 원리라니까 지금 똑같이 온다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들게 되고 문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